네, 사도행전 28탄이고요. 제목은 바보에게 주는 선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식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사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사도들이 아닌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이제 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대동해서 간 게 아니라 혼자 갔어요. 혼자.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러 가는 겁니다. 지원 사격을 해주러. 역시나 사도들의 행동은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는 모습이기보다는 그냥 성령 받은 어떤 이가, 빌립은 한마디로 약간 좀 미친 거예요. 혼자서 사마리아 들어가서 전도할 생각을 했다라는 건 혼자 약간 조금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어떤 이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차. 저건 우리가 할 일인데 집사님이 가서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요한의 모습은 마치 자기가 뭘 이렇게 개척한 게 아니고 그냥 이끌림, 그 정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끌림에 못 이겨서 그냥 사마리아로 지원하러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전파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비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쓰지만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이렇게 붙일 만한 용어가 없어가지고 개척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모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맘교회에 오신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빌립 집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빌립 집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숟가락을 얹고 젓가락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 차려놓은 교회에 그냥 직함 하나씩 받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 하나 받았고 또 집사라는 직함을 하나씩 받고 여기 모여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개척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셨다 뭐 이 말도 맞는 말은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개척하셨다 이 말도 역시 틀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한한 영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모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곳. 근데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 가장 놀라운 일,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성적으로 똑똑한 이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 유한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 속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요.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죠. 제가 단언하는데, 제가 예언하는데 100년 안에 여러분들은 다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십니다. 한 명쯤? 아니야,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물론 그때 되면 이제 더 100세 이상 살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흙 속으로 이제 들어갈 존재라는 거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흙의 존재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만나셔야 돼요. 흙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셔야 그 자체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친척 중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벽제 승하원도 가고 용미리도 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사촌 형수예요. 네. 그러니까 뇌출혈이 갑자기 와가지고 119에 이제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3살이 어리시거든요. 그래서 40대 이제 중반인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먼지가 됐어요. 먼지가 됐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가 굉장히 넓어요. 어떤 분들은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또 지식의 수준을 우주의 끝이 있나요? 없나요? 우주의 끝은 있어요.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아, 우주는 끝이 있구나. 이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런 말, 팽창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죠. 팽창한다는 건 이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커다란 상자예요. 상자. 커다란 상자. 그래서 우주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우주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 우주 끝에 가면 거기가 벽이래요. 벽인데 그 공간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모른대요. 그냥 벽이래요. 근데 그 벽에서는 빛만 나온대요. 빛만. 태양보다 더 강한 빛만 나와서 접근할 수가 없대요. 거기는. 그냥 막혀 있는 것으로 그냥 의뢰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이 우주는 유한하다.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중우주론이라는 또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주가 또 우주 너머에 또 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끝에서 나오는 그 태양보다 강한 그 빛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빛이 막 있지만 이게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물질입니다.
이게. 이 빛은 질량이 없어요. 질량. 이 어떤 무게도 없고 어떤 어디에 담을 수가 없어요. 빛은. 그런데 이 빛은 존재해요. 질량이 없는데도 존재해. 이건 굉장히 놀라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이 질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이 빛을 예수님으로 비유한 건 굉장히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빛. 그러니까 이 빛은 일반적으로 그냥 파동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질량이 없는 파동으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5G가 여기 와이파이가 막 뒤섞여 있는 거 아세요? 막 여기 수십 개가 지금 막 뒤섞여 가지고 막 파장들이 그리고 조명 심지어는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파동 이 소리의 파동이 전기 신호를 타고 스피커를 통해서 또 나가요. 이게 다 우리 눈으로 다 확인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못 살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살 거예요. 막 정신 없어가지고 아 이거 누구 선이야 누구 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정신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척척척척 진행되어져 가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은 그 너머는 질량이 없는 파동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곳,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너머가 천국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마도 빛을 발광하게끔 우주의 끝에 설치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주 과학자들이 결국은 연구해서 밝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중 하나예요. 너무 놀랍거든요. 우주라는 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던가 아니면 외계인을 믿던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다. 외계인이 만들었거나 하나님이 만들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외계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우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유한한 존재이고 우주는 그냥 커다란 수족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수족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죠. 우주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넓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아주 커다란 수족관에 불과한 겁니다. 벽에서 빛이 발생하는 수족관 벽에서 빛이 발생하는 상자에 불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좁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 막 잘났다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IQ 100짜리가 IQ 70짜리한테 무슨 장애인이니 어쩌니 하면서 표딱지를 붙여가지고 물론 사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뭐 지하철도 뭐 공짜로 이렇게 태워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무조건 우리가 비장애인인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사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원하는 건 뭐냐면 비장애인이 그냥 도와주는 걸 원하지 않고 먼저 물어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원하지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월해진다는 거예요. 우월해진다. 내가 너보다 훌륭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박애주의자나 아니면 공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수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IQ가 70이든 150이든 이들의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애주의자처럼 사회적인 약자, 뭉둥병자, 장애인들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너희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종교는 전부 행위 위주로 가니까 인간 측에서 뭔가를 내놓기를 원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애인들은 봉사를 못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걸 가르쳐요? 상급론을 가르쳐요. 열심히 봉사 충성하면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뭐예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무례한 대우를 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런다는 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한참 모르는 이론인 거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헌신 봉사해야 천국에 가서 잘 산다는 이 말은 말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저기 저희 교회도 장애인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이분들을 제가 위로하려고 제가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면 가장 큰 자다. 이거 더 이상 상급론을 논할 가치가 없잖아요. 나를 영접하면 가장 큰 자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말씀을 해석을 못 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털모자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 상급론은 교회의 육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입니다. 철학이에요. 그건 철학.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근데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다.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천국 통장에 쌓인다고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는 봉사만큼 인건비를 저축해서 천국에 올 때 이제 해줘가지고 준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져 있냐는 거죠. 오히려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자나 12시에 일하러 온 자나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직접.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건 불합리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돼.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큰 상급을 쌓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상급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늘 상급에 대해서 토론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이 천국 가면
야, 우리 이제 한 자리 하겠지?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누가 높으냐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셨는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요. 꼬마 일로 와봐라. 아이를 세워놓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볼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은 예수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급론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는 나는 어린아이인데 너희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땅 문서를 주겠어요. 취직을 시켜주시겠어요. 병을 낫게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 별거 아닌 이 나를 영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설명해요. 이렇게 퍼펙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거기서 개털모자가 어디서 도대체 불쑥 튀어나오냐고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신데 도대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뭘 그렇게 해달라고 하냐는 거죠. 어린아이 앉혀놓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복 달라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어린아이는 먹던 사탕 줄 수밖에 없어요. 뭐 줄 게 없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라고 접근하길 원해요. 예수가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매일 먹는 만나. 지겨운 만나. 맨날 똑같은 십자가 복음만 말씀하세요. 지겨우신 분들은 집 근처 복음 아닌 교회 찾아서 한 몇 주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세요. 아마 이 구역질 나서 못 들으실 거예요, 아마. 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 설교 이제 지겹다. 이현 목사 한 3개월 들으니까 이제 없더라. 그게 그거더라. 그런 분들은 딴 데 가서 한번 듣고 오세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설명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의 적용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에 관해서만 적혀 있는데 그 어디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우린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자꾸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전부 예수로만 십자가로만 끝나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나의 수호천사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처럼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시몬처럼. 시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믿었고 그 능력 보고 그 뭔가 놀라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구나 그것만 본 거예요.
예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그런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우월성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장애인 보면 불쌍히 여겨라. 그게 종교예요. 결국 사회적인 약자를 나의 선행의 도구로 삼아라예요. 결국은. 여러분 불교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극락을 가요. 그죠?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인이 옆에 있어줘야 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나의 가치로 챙기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너무 좀 비하인 것 같지만 그나마 좀 학문이 높은 종교니까 그 정도라도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심청이한테 눈탱이를 쳐서 공양미 300석을 팔아먹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눈을 뜰 거라고 사기를 치잖아요. 물론 나중에 눈을 뜨기는 하지만 쌀 300석이면 돈으로 얼마예요? 그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갈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우리는 전부 사회적인 약자를 보면 예수님이 도우셨으니 우리도 도와야지. 전부 박애주의자로 이해해요. 종교로 이해합니다. 오히려 저 장애인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차라리 나보다 낫다. 나는 수없이 끝없이 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저분은 그래도 나만큼은 죄를 안 짓니 얼마나 복된 분이냐라고 스스로 말하면 큰일 나지. 말하면 욕먹지. 스스로가 그렇게 챙기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친구처럼 구제하게 돼 있어요. 도울 때도 어려운 사람 도울 때도 이 사람은 내 친구다라는 마음으로 돕는 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죠. 동냥하듯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하는 게 기독교의 구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에, 부자 되는 것에,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에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예수를 향해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것을 또 신앙생활이라고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인 이 관념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 이 작은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돌 던진 사람들 다 뭐예요? IQ 100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자는 나보다 낫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습니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까지. 아니 예수님의 몸에 가시를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좀 이렇게 빼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주세요. 치사하게. 아니 몸이 좀 사도 바울이 건강했으면 5차 전도여행, 6차 전도여행, 7차 전도여행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병을 안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6차 전도여행, 7차 전도여행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성도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많이 모으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든 주권은 예수에게 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제자들 없을 때. 제자들은 이게 먹을 거 구하러 갔을 때 혼자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세요.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때 봐라,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너네들 다 지켜봐. 그러면서 여자 한 명 놓고 막 이렇게 털어 꼬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전도를 하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전도는 예수가 홀로 하시는 거다라는 걸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제자들은 엉터리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해요. 그분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야.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쓰셨던 그 동일한 말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사마리아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베드로가 요한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쳐요. 와보라,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곳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전도는 다 했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이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음식을 좀 구해왔습니다. 좀 드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 볼게요. 네. 네,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나는 먹을 양식이 있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우리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벌써 드렸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너네들 그 음식 막 가져왔잖아. 야, 그 밥 처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없을 때 하신 거잖아요. 그 양식을. 이 양식,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밥이 아니에요. 밥의 개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죄가 뭔지 알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진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사세요. 근데 너무 금식하시죠? 말씀 금식. 말씀을 밥 먹듯이 금식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제자에게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뜬금없이 추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추수 이야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심은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8절 읽어볼게요. 4장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 얻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느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신대요. 와, 이게 놀랍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그냥 참여한대요. 결국 뭐예요? 사마리아의 전도는 예수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공짜로. 아무 힘.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해서. 그래서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이틀을 더 묵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 내가 사마리아 가서 내가 다 전도했잖아. 아주 끝장냈잖아. 내가 저기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내가 거기 마을 사람들 다 전도했잖아. 아주 끝장냈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은 예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 할 바에는 선교여행도 가지 말라고. 선교여행도 그런 얘기 할 바예요. 예수를 먼저 배우고 예수를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상급이 어떠니 개털모자가 어떠니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에게서 나오는 보석이 탐이 납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석이 탐이 나요? 그건 지금 시몬이잖아요. 마술사 시몬. 그거 탐나는 그 인간들이 시몬이란 얘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부귀영화 탐이 날까?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는 게 탐이 날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신앙생활 했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 줘요. 저도 그런 거 했어요, 다. 저는 통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천국 가면 내가 그동안 헌금한 거, 내가 그동안 봉사한 거, 인건비로 계산해서 이렇게 다 주시는 줄 알았어. 와, 큰 착각이죠. 예수 안 믿고 있었던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린아이인데 자꾸 뭐 달라고.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상급을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나는 어린아이다라고 해버리시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계로 여기던 사마리아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갑이고 사마리아 교회는 을이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안 듣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은 예루살렘 출신이든 사마리아 출신이든 상관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이제 성령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 사마리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성령이 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는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전부 이론 쪽으로만 이게 초기 발전해서
그쪽으로만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게 뭐예요? 아주 특별한 계시. 아주 특별한 계시. 그러면 아직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이 특별 계시가 뭐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 여러분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 막 받아요. 그럼 성경 필요해요? 성경이 뭐가 필요해? 지금도 성령 받고 예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지금 사도행전에도 방언 받고 성령 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써야 되잖아, 또. 요한계시록 후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66권 특별 계시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다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왜? 그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난 방언이나 예언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냥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뭐 필리핀에서 예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셨대요. 그래가지고 예언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예언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동양 철학 사주팔자를 보는 게 낫지. 네? 십간 그 12지 아세요? 육식갑자,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이렇게 생년월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더 잘 맞아요. 네, 그건 통계학이거든요. 근데 예언 받았다는 목사 얘기는 뭔가 좀 어설퍼. 저도 좀 들어보긴 했거든요. 어설퍼, 좀 애매해. 좀 딱 그냥 정확하게, 그래도 사주팔자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던데 몇 살에 뭐가 들어와서 뭐 좋다고. 아니, 상도덕도 없죠. 목사가 사주팔자까지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네, 아주 목사들이 왜 이렇게 육갑을 떠는지 몰라요. 근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성령의 역사를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돈 주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성령 그거 너무 멋져요. 베드로 사도님, 저도 좀, 이게 뭐예요? 이게 육갑 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랜만에 베드로가 인상 쓰는 모습 상상이 가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오랜만에 인상 써요. 옛날 같았으면 칼을 빼들어서 그냥 귀를 잘라버렸을 텐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냥 베드로가 야단을 칩니다. 본문 8장 20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쌍욕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었고 여전히 시몬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은 그나마 복음을 좀 알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봉사 좀 한다고 기고만장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여러분 안 그랬군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다 정죄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 20년 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그러니까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 때 도망가는 것들은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왜? 제가 찬양 인도니까. 아유, 저런 믿음 없는 것들. 저 일요일 교인들. 예? 이러면서 속으로 손가락질을 속으로, 겉으로 하면 큰일 나지. 겉으로는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손가락질. 나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학생회 교사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팀에 아주 일주일을 아주 그냥 빼곡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데 저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놀러 가. 오후에는. 저것들이 무슨 교인이야, 속으로.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차라리 그 일요인 교인들이 더 낫더라고요. 더 나은 거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부 나의 의사키, 나의 능력됨을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들은 놀러 가면서 이거 놀러 가면 하나님한테 이거 죄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갖고 놀러 가시는 분이 더 훌륭한 거죠. 나는 잘났다고 사람들 정죄하면서 나의 찬양 소리를, 나의 노래 소리를 안 듣고 이것들이 놀러를 가? 막 이렇게. 나라는 자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섬기고 있던 거죠. 아주 열심히. 밤낮 없이. 지금 빌립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갖겠다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말로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비전을 꿈꾸죠. 전부 나를 위한 사역이면서 신학교를 제가 여러 군데 다녔어요. 실제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사역이면서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한 번도 예수를 위해 일한 적 없으면서 와, 이건 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충격인 거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었구나.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게 나는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드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때 비로소 모든 사역은, 모든 비전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자아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차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 내 속에 사랑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는 도대체 나는 어찌합니까? 요거. 그때 비로소 예수가 나를 장악하여 예수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굴복시켜서 내 속에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없어요. 당연하죠. 죄인이 무슨 사랑이 있어요. 죄인이라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죄 없는 예수가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아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첫 열매가 아가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를 믿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은 못해요. 전부 거짓말이고 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결국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자꾸 이렇게 나오게 하세요.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은 강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도 역시 아가페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하고 사랑하세요, 온유하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 믿으란 얘기.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믿으란 얘기지 그걸 윤리나 도덕으로 이해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사랑하세요, 이웃을 도와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온유하세요. 이거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아무리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두 가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행위나 믿음이나 두 가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니 결국은 사랑만 남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 예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주신 그 사랑. 예수, 아가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처럼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서 연구하여 배워서 성령을 받겠다는 생각은 이미 틀린 거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8장 23절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행히 시몬이 알아들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취소한다고 그 말 취소한다고 회개하죠. 24절 같이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 은혜는 선물로 받은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베드로가 승질 한번 내니까 바로 꼬랑지를 내게 내리죠. 내가 노력하여 품삯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가 거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거북하십니까? 아직 그 예수를 절대자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전부 빼앗겨버린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읽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틀어막으려고 틀어막아도 이게 삐죽삐죽 나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을 들고 막 때려 죽여도 이게 막 삐죽삐죽 나와. 제가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예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지 마시고 진리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세상의 법 없이도 살아요. 네. 진짜 성도는 세상의 법 없이도 삽니다. 물론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도덕 없어도 이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쁜 성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계속 예수 안 믿어요. 우리의 자아가 자꾸 예수라는 그 일을 망쳐요. 계속.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지나면 또 나를 위해서 살아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우리는 방해하는 존재죠. 방해하는 존재. 높아지려는 그 마음, 상급을 바라는 그 마음, 예수의 사역을 계속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나를 계속 발견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로 믿으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근데 성화가 전부 자기가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켜서 성화한다 그러죠? 다 거짓말이에요. 성화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혀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까지의 본문 8장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그죠? 빌립이 주인공이에요. 빌립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요. 다음 주에도 이제 빌립이 또 이제 광야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근데 보세요. 설교 내내 빌립이 없어요. 그렇죠? 설교 내내 빌립은 없고 예수만 남았어요. 빌립이 진짜 성도였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도면 여러분은 없어져요. 어떠한 얘기도 여러분은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빌립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예수만 드러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선물 받은 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요즘 제가 가인과 아벨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격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들으세요. 성격적인 근거는 없어요. 아벨은 지적 장애인이었다. 책 제목 같죠? 제가 그냥 문득 생각해낸 거예요. 아벨은 지적 장애인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장애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계속 설명하시고 장애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왔다고 자꾸 설명하세요. 근데 이 아벨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천국 간 인물이잖아요. 전 역사 중에 성경뿐만 아니라 전 역사의 창조 이래 1번으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뭔가 일맥상통하죠. 그럼 비장애인보다 장애를 가진 자가 1번으로 들어갔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행동이 마치 좀 오해가 있어서 죄송한데 지적장애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진해 보이는 거죠.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쓰나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근데 형을 따라하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쵸? 아벨은 자기도 형이 하니까 아벨도 형 제사 드려? 나도 할래.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따라하는 것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소산 농사에 열심히 진 거 가지고 피땀 눈물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아벨은 뭐 할 게 없잖아. 자기는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양을 잡아서 양을 길렀던 목자예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첫 새끼를 같이 형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요리를 하면 옆에서 어린아이가 소꿉장난 가지고 자기도 요리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똑똑한 형이 제사를 드리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아벨도 자기도 형 따라한다고. 자기는 근데 소출이 없으니까 양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우리 진주 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막 옆에서 의자를 막 갖고 와요. 그러면 자기는 헹굴 테니까 아빠는 뭐 이거를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해요. 그 당시 그 아벨이 쳤던 양은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운다는 건 이거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을 키워서 이게 쓸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젖을 짜서 먹지도 못해요. 육식이기 때문에 젖을 짜서 먹지는 못하는데 지금 아벨이 양을 키워요. 양을. 그러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키웠나? 그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만들 거면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예? 그냥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옷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양을 왜 키우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멍청한 거. 그 양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올챙이를 잡아가지고 올챙이를 길러본 적이 있거든요.
요새는 올챙이가 귀하지만 옛날엔 그냥 지천에 널린 게 올챙이잖아요. 그냥 여기 다 논이었으니까. 지천에 있는 게 올챙인데 그걸 왜 키우고 있냐고. 애기니까 키운 거예요. 모자라니까. 애기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 아벨이 양을 왜 키우냐고요, 이걸 도대체. 형이 볼 때 양을 키우는 아벨은 그냥 바보예요, 바보. 저거 왜 키워, 저걸. 농사를 짓지. 먹지도 못하지. 그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걸. 양이 이쁘기를 해요? 차라리 뭐 개를 키우지? 개가 더 이쁘지 않나요? 저는 고양이가 요새 이쁘던데. 네. 개를 키우지. 양을 키운다는 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를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들로 나가자고 꼬시는 대목도 아벨이 너무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순진해 보여. 근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아마르란 단어인데 요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확인을 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꼬신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들에 놀러 가자 하고 이렇게로 설명했는데 원어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씨 따라와. 이거예요, 이거. 너 따라와. 그러니까 평소에 아벨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인은. 왜? 좀 모자르니까. 우습게 여긴 거야.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들로 가자고 꼬신 게 아니라 너 따라와. 너 아주 죽었어. 너. 따라와. 근데 보세요. 똑똑한 애라면 형이 표정이 이상해. 나 때릴 것 같아. 잽싸게 도망가죠. 근데 그걸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 예, 그걸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도망가야 맞는데 아벨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형의 표정을 전혀 못 읽어낸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이 없었던 거죠. 과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보처럼 따라가서 죽어요. 살해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비장애인이라면 눈치를 딱 까고 와, 형 진짜 야마들었구나.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이랬을 텐데 순진하게 따라가요. 따라가. 언어 폭력을 하는데도 따라가. 너 따라와. 형 왜 무슨 일인데?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아벨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해 도구를 돌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정황일 뿐이지 살해 도구가 뭔지 몰라요. 예. 당시 칼이 있었겠어요? 칼 없었겠죠. 예. 낫이 있었을까요? 농사를 했다니까 낫을 만들었을까? 예. 아닐 거예요. 낫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 금속 이런 게 이제 도구들이 발견됐는데 이때는 없었을 거라고. 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싸움한 적이 있어요. 싸움하는데 그 속된 말로 이제 다곶발이라고 이제 돌을 가지고 때렸어요. 돌을 여기 뒤통수를 이렇게 찍었는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돌로 이렇게 딱 맞으면 욱 하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근데 실전에서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맞았는지도 몰라요. 맞았는지 모르고 막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실제로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정말 이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죠. 형이 때린다고 해서 그냥 맞고 있을 아이가 아닌데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돌을 쳐 죽이는 형에게 대항할 줄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네,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위로나 하려고 내가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잘 정황을 이해해 보세요.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예수를 믿는 걸 방해해요. 네,
오히려 방해합니다. 바울도 그 지식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존재가 됐어요.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완전 개수였어.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핍박하는 존재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배운 그 지식, 그 똑똑함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와, 이거 다 쓰레기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복 받은 거구나. 예수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한 바보들에게 주는 선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바보가 되셔야 돼요. 왜 자꾸 예수 믿는 똑똑한 천재들이 되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도 없는,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사는데 조금 불편할 뿐이지 예수 믿는 데는 오히려 땡큐입니다. 예. 없는 게 예수 믿는 데는 오히려 땡큐예요. 그냥 예수 앞에 바보가 되십시오. 복음 앞에 바보가 되십시오. 예수님도 아벨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스데반도 바보처럼 저항도 못하고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바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셨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복음 좀 안다고 좀 훌럭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봐야 베드로한테 욕이나 먹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도 계속해서 내가 또 이런다. 내가 또 사람 무시하네. 이렇게 간다고요. 빌립처럼 사마리아 전도라는 큰 공을 세우고도 전제가 부정되는 사람.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 기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맘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맘교회야. 짜증나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맘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더라.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 우리는 예수 앞에 철저한 바보가 되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